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2019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만큼 시간이 좀 걸렸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제 멀리서 격려와 헌금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이제 그들 역시도 소원교회 성도로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함을 좀 존칭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신정진, 박혜윤, 김학주, 이재준, 유은지 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성함을 알려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 위해서도 정말 한 교회 지도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게 됐네요. 한 해 동안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도전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보자면 우리 소원교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소원교회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니.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왔어요. 내 소원을 빌어온 거죠. 엄청 목적 없는 행위를 주로 해왔어요. 옛날에 한 60년대 때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뭐였냐면 그쯤엔 그런 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밥 잘 챙겨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셨어. 우리 밥 챙겨줄 시간이 없으셨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밥 잘 챙겨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정작 애들 밥을 안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고 내가 할 일을 안 한 거죠.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뭔가 기도응답은 받아야겠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제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적이 많으실까요? 만약에 제가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당장 내일 하나님의 100억을 주세요. 안 주실 거예요. 전 단언하고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응답은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니 돈이 왜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요 더 큰 문제로 발전해요. 어떤 것이든요. 내가 가지지 못할 것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삼키면요 체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뭐 종교가 주로 하는 행동이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안이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소원 위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챙겨주시면 안 되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하냐? 아니죠.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소원이 있어서 두고 계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당장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실 뿐이에요. 이 이유가 없다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가셔야 돼요. 왜냐? 여기보단 거기가 더 좋거든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훨씬 더 좋거든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빨리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믿음으로 먼저 데려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 이유가 먼저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직이라는 말 아시죠?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죠. 이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을 주셨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 관련돼서도 방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대로 기쁘신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거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소원이 있고요. 또 여러분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 모든 억압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사람이 모여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주실 거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다닐 만한 와서 충분히 누리고 갈 수 있을 만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전부터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개척 멤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일단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품고 있는지 알게 하신 분들이고, 아직 소원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끔 도울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장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 흠없는이란 말이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매 장마다 나와요. 근데 그냥 그래 흠없는 소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만나를 하나님이 하루라도 피우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이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장소예요. 이렇게 삶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사는 게 어렵고, 쉽게 말하면 흠없는 소랑 양과 가축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먹는 게 부족하고요. 풀이 부족하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누구부터 먹이겠습니까? 내 자녀부터 먹이겠죠. 가축은 그 다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흠없는 소를 가져오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입이 고급이라서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희생제사 드릴 흠없는 양,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보니까 발견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흠없는 소가, 흠없는 양이 안 믿고 안 가면 몰라요. 그래도 의심이 되더라도 하나님 거기 소가 있겠습니까? 에이 없을 텐데 이러면서라도 가 보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행동하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믿었다? 거기서 끝난다? 하나님이 모르세요. 모른 척 하세요. 아실 거거든요, 분명히. 왜 그러냐? 행동할 때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감까지가 믿음이에요. 가보면 의심하셔도 안 믿어주셔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고 해보자. 믿고 가보자. 믿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자. 찾아보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원교회가 세워진 의미예요. 소원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이게 소원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단순히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영원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비밀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죠. 바로 그 복이라는 단어는 샘물이라는 파생이 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로 파생이 돼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되지 않아요. 복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또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급이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 너 복 받아라.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사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불가능한 말이에요. 진짜 복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복 받으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가득하세요라는 말 뜻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잘 되시고 번창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이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자본주의니까요. 돈이면 뭔가 다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작 감당이 못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씀씀이는 못 지키고 많이 쓰고 돈을 유지하거나 또 이걸 불리는 방법을 몰라서 감당을 못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제 또래 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하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면서도 망하는 사람 꽤 봤어요. 그런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좋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끼리는 중요한데요. 인간끼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답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도 감당을 못합니다. 돈이 많다, 많은 것대로 빚을 주고요. 내가 이쁘고 잘생겼다, 그만큼 이용당하기 쉽고요. 뭐가 됐든 간에 뭐 건강하다, 술 전날 난 건강해, 그리고 술 왕창 마시고 와셔서 졸으신 다음에 건강한 상태로 다시 나가서 술을 드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겠죠.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 저는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입으로 말만 하는 교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정말 많아서 저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말만 하면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감까지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부어주십니다. 왜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신약 때는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세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가끔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들어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학자들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셨냐라는 질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사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돌아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에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고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성경의 내용이고요. 성경의 주제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세 번째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주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얘기를 똑같이 노아에게 합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네피림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노아를 따로 부르셔서 다시 복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사는 시대를 다시 열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다가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 가족만 남기고. 왜냐? 복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사는 걸 다시 시작하셔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이 다시 불신앙을 합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홍수를 쓸어놔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이 탑에서 물이 아무리 차올라도 하늘 끝까지 닿으면 우리가 죽음을 면치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상징이더라. 이 말을 못 깨달아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복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써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 정도만 증거를 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 야곱, 요셉 계속해서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주신 소원들이 따로 있지만 인간 모든 이에게 주신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원하셨어요. 말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길 원하셨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아이는 뒷모습으로 키운다고 하죠. 등으로 키운다고도 합니다. 우리 눈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손짓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말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리스도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려니까, 또 우리 교회가 소원교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는 교회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다 해줄 줄 알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막 100억, 10억 주세요. 집에서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만 있으면서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다. 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나가야죠.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연애하고 싶다. 연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지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그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그릇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몸에 해롭죠.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 그릇을 한 10번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나요? 종이컵을 한 10번 씻어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그릇이라는 걸 키우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좋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은데도 못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대표할 만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응답을 주고 싶으신데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응답을 끝맺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릇을 키우는 도전을 멈추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이 작아서 그 물을 다 못 담을 수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지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이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겁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샘에 목마른 자들이 올 거예요. 나를 향해 붙는 사람은 딱 나로 인해 목마르지 않을 정도 사람들이 옵니다. 소주컵을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대고 뺀다면 그 정도 차겠죠. 그럼 작은 새들 정도만 와서 먹을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릇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마르지 않는 샘을요. 그리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샘을 먹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이컵에 수박 한 통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어주고 싶으신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실제로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코끼리까지 먹을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데 그 그릇이 되겠다는데 여러분이 이득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만으로도요. 왜냐? 하나님이 바쁘세요. 하나님 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는데 내가 해야지만 해도 하나님이 넓혀 주실 거예요. 왜? 바쁘시니까요. 하나님 급하세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그릇을 키우다 보면 당연히 경쟁 따라올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건강 주시겠죠. 모든 걸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넓히시라는 거예요. 노가다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시는 걸 알고 매 주의 사건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릇이 커질 만한 이유들을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십시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에요. 아니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는 게 교회를 향한 도전 아닌가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교회를 향한 도전 아닌가요? 왜 세상에서 큰 그릇이 되라 하시죠? 왜냐면요. 첫 번째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힘있게 바로 서는 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셨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많은 게 있는데 뭐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실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죠. 근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요. 저도 실패를 하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또 이 강대상도 사실은 원래 미라런트가 고생했는데 그대로 되지 못했고 또 여기 벽을 이제 하는데도 이제 홍보경 청년이 두 번이나 와서 못질하는데 드릴을 휠 정도로 단단해서 못하고 많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지도자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죠. 근데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교육자 티를 빼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시키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다 했거든요, 정말. 교회에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저는 당연히 금방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뜻대로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이게 그냥 저를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시고 그 그릇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소원이에요. 교회부터 세워진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제 부교육자 생활들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교회부터 세워지면 큰 문제가 옵니다.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간을 끄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이전부터 1월 1일부터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 준비를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생육과 번성이 영향력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이 된다? 멸망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영향력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어떻게 모일까요? 경제를 들고 모일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두고 모일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두고 모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선지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냐? 제사장이 갈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시죠? 제가 못 갑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제가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의 소원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을 통해서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십시오. 육신적으로도 준비하시고요. 영적으로도 준비하시고요. 어떤 것이든지 부족함 없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려고 하시고 실천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결론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밝은 빛입니다. 불이 꺼져 있다, 간판분이 꺼져 있다, 장사 접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빛을 비추시는데 두 번째로 빛을 가리지 않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그릇을 키운다는 말은 제가 종이컵 하나에 촛불 하나 넣으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비추고도 남을 만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가리지 않는 그릇이 되세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겠습니까? 그 말 뜻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릇을 키우겠다는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회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는요.
이렇게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로서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 지나다니다가 사람이랑 어깨를 제가 잘못 핸드폰 보고 가다가 툭 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라 하죠? 아, 죄송합니다 하죠. 인간끼리는 죄송하다는 말이 흔하게 쓰는데 의외로 사람이 하나님께는 야박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회개는요, 점검과 같은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았는가 하루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배웠어요. 엄청 어렵게 배웠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회개가 맞죠. 그런데 그것만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점검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그게 전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는 회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원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시지가 길고 또 사고도 있었지만 여러분 말을 맺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가 되십시오. 다른 건 다 해줘도 내가 이번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내 평생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도전,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교회를 향한 도전, 이게 발견되면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현장을 향한 도전. 전도는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오지만 이 물을 주는 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현장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도전, 나의 그릇을 키우는 도전이 시작되는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를 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두고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교회를 향한 도전으로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으로 바뀌어질 만큼 응답을 받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